지금 영찬 형제님이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핵심.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태신앙,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느 날 영접 기도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어 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어. 나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 확신이 분명해. 나는 누가 말해도 구원 받았어. 구원 확신이 분명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영찬 형제님도 그렇고 이은 자매님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구원 받았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창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선택과 결정과 중요한 뭐 일 앞에서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지혜가 없고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인도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 잘 이끌링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영찬 형제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구원 받는 게 필요한 것 같으세요? 네,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은 자매님한테 구원이 필요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단 어떤 것 때문에? 목표인 천국을 가야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저희 이미 가 계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은. 네. 거기 가면 뭐 교육받기론 영생이고 그리고 행복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했던 가족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네. 네. 이은 자매님 어떠세요? 왜 구원이 저도, 필요합니까?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 그렇구나. 예수님도 그러신 건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실 때, 야, 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야 되고 영생해야 되니까 구원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영창진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과 솔직히 정반대인 제가 여쭤본 거는 요새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냐 이거죠. 이 정도면 괜찮냐 이거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은 자매님 어때요? 지금 생활사무소에서 열심히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 삶에 만족을 해요? 이 땅에서의 삶 만족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참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구원 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동물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되게 좋아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 리빙 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영창생도 그렇고 예언자매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이 뭐냐? 뭐도 같아요. 예언자매님 영적인 존재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영창재님,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네, 그렇지. 주님께서 네. 자,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 밖을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호흡도 하고 먹이도 먹고 그러면 살도록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퍼덕퍼덕 거리다가 괴로워하다가 말라 비틀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를 놓치고 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사랑을 날마다 받고 내가 가진 자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산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퍼덕퍼덕 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퍼덕퍼덕 거리는 상태. 똑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밖으로 튕겨져 나온 상태. 그래서 괴로워하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언서에 뭐라 그래요? 한 글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져 튕겨져 나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비호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증상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보세요.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이 아무리 있고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걸 갖다 부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물 밖에 나간 물고기를 물 갖다 붓는다고 그거 되겠어요?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는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이고요. 물 안에 다시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인기가 많고 뭘 해도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룬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뭘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어떠냐 하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 그래서 뭐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잖아요. 네.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건 봐도 그래요. 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상해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 돈 몇백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네? 그 사람 몇백만 원 손해본 사람이 인품이 좋을 수 있어요? 성품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극단적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관계, 올바른 관계관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요. 자, 인생의 영적인 존재는 이거예요. 하나님 밖에 살든지 하나님 안에 살든지 이거예요. 자, 아까 영찬 형제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삶이 뭐냐? 천국이 뭐냐? 자, 영찬 형제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대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그 주중에 회사 가서 사람들 괴롭히고 돈이 전분 달고 살고 우리가 나쁜 짓 다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다요. 쾌락 다 쫓아 살아. 다 사람들이 사는 거 다 음란하게 살 거 다 살아. 그리고 교회는 다녔어. 11조도 했어.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영철님 그런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네, 그런 사람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주님만 아시는 건데요. 네. 아마 못 가겠죠. 못 갈 확률이 높겠죠. 예,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죽어서도 내가 사랑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영적 존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만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땅의 통치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세상의 통치는 세상 나라. 이 땅의 통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이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거예요. 이 땅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이 땅의 통치 중에 제가 자기 중심성 얘기했죠. 극단적 이기주의 얘기했죠. 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언자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땅의 원리가 뭐냐? 이 땅의 통치를 어떻게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냐면 사람의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통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 통치해요.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더 돈 많이 벌어, 더 공부 잘해야 돼, 더 등급 높아야 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저 고등부도 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와. 왜? 학원에 가야 된대. 학원에 안 나가면 학원 등급이 떨어진대. 그러면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경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부 더 잘해야 돼.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잘생겨야 돼. 더 좋은 차 타야 돼. 더 좋은 집 살아야 돼. 더 돈 많은 집 살아야 돼. 더 유명한 회사 들어가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 끝도 없는 경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경쟁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리가 있나? 대학 못 간 사람은 대학 간 사람을 부러워. 대학 간 사람 연대 간 사람은 서울대 간 사람 부러워. 서울대 간 사람들은 누구 부러워해요?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같은 데 간 사람. 하버드 있는 애들은 걔도 똑같아. 하버드에서 1등 한 사람 부러워해. 1등 한 사람. 하버드 졸업하고 교수공 과대로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계속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세상의 통치란 말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그냥 완전 통치해버려. 돈이면 자기 그냥 가족도 팔아버리고 돈이면 자기 가족도 죽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통치예요. 쾌락, 이 재밌는 거 이거, 즐거운 거, 짜릿한 거,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한 길로 많이 가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 그냥 통치를 해버리고 경쟁, 물질 만능주의, 자기 중심주의, 생명 존엄은 없어지고 그게 세상의 통치란 말이에요. 이현장이 이제까지 그런 통치 받으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영채원지 어땠어요? 그런 통치 받으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받으면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통치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근데 구원이 뭐냐? 경쟁, 돈, 그것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주인은 나다.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 나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고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여버릴 수 있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제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게 구원. 자, 영창 선생님. 아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 세상 나라를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했죠. 이 땅에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제 이야기 잘 들리나요? 제 이야기 잘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예. 지금 들려요. 예. 지금 들려요. 예. 세상의 통치를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 영철 선생님이 얘기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의 통치가 아니라, 경쟁의 통치가 아니라, 나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간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내 경쟁의 통치, 내 돈의 통치만 받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아 살아가는 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아니면 이 땅의 통치를 받는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경쟁과 돈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 자신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지금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영창님이 얘기한 거, 내가 지금 잘 모르게 하나님을 아시겠지만 내가 더 온전한 구원권을 배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영창제님의 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영창제님의 왕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살던 이 땅의 통치를 받던 습성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이 땅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을 걷어내는 중이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 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미국 시민권 딸 수 있잖아요. 뭐 돈 내고 하면은 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랑 미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럼 나에게도 시민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주권 다음에 시민권이. 그럼 내가 미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가 막 나와요? 미국의 문화대로 살아요? 그러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옛날 이 땅의 통치를 받던 삶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형이야 이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그것도 한 글자예요. 들어보셨어요? 의라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 그게 의예요. 그 의를 얻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정말 돈의 통치, 경쟁의 통치, 나 중심성의 통치를 계속 받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자, 영태형제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 밖에 살던 물고기가 물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흐려져 있던 내가 이 죄가 어떻게 해결돼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빨리 세상의 통치에서 나와서 하나님 통치로 들어가야죠. 물에 그렇죠. 들어가듯이.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로 들어가는 뭐가 이 길이에요?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언자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냥 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내가 구원받는 길이 지금 인터넷 약간 불안정하죠? 예. 네.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건가요? 정말 내가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어떻게 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길이 뭐예요? 예언자매님 그 길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잘 못하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죄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경쟁 가운데 돈이 최고인 것 가운데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하겠다. 뭘로 죄가 사할 수 없다. 원장님, 뭐로 죄가 사해져요? 목사님 방금도 아예 안 들렸어.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자,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가 다시 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가 도말돼요? 어떻게 이 죄가 도말돼요?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까요? 반성하고 뉘우치면 되는 건가? 예언자매님, 반성하고 뉘우치면 되는 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반성하고 뉘우친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진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죄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냐? 누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은자매님, 주님이 누구야? 예은자매님의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내가 나가면 가능해요, 그게? 안 되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 필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셨죠. 십자가 못 박히셔서 뭘 흘려주셨죠? 예언자매님 뭘 흘려주셨죠? 피 흘려주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너의 죄는 피가 속한다.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옛날에 속죄 제사, 즉 죄를 없애하는 제사를 드릴 때 뭐 잡았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데 그 피를 어디에서 흘려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머리 같이 감으셔서 피 흘리셨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영창자님의 죄도 예은자매님의 죄도 이제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창자님 믿으세요 그거를? 영창자님 예수님의 피가 영창자님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세요?
잘 안 들리셨어요? 네, 믿습니다. 네. 예은 자매님 믿으세요? 네. 예수의 피가 예은 자매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걸 믿으세요? 예. 그게 구원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끊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십자가의 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내가, 세상의 통치 받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정말 믿고 누리는 자, 하나님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 정말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영창주님, 예은자매님, 하나님께서 영창주님과 예은자매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네. 그리고 두 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준 거 믿으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마음, 내 욕심,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문하니까 성경 찾고 그러진 않을게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 때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100% 받아들여 주시는 예은자매님 아시겠어요? 예은자매님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예은자매님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은자매님은 예수를 영접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은자매님을 100%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저도 영창재님 제가 죄 짓고 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도 죄 많이 짓고 살거든요. 근데 괜찮은 이유가 제가 그거예요. 저는 딱 하나 담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네. 또 하나님 통치 말고 내 뜻대로 살 때 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100%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때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과 초조함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제가 뭐 만났을 때는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 영찬 선생님이랑 예은자매님에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겉으로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티가 나요. 예를 들면 세상의 죄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거냐, 아니면 대충 불법해서 이익을 얻을 거냐, 아니면 결혼 문제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앞에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거든요. 자, 뭐랑 비슷하냐면 간첩이랑 비슷해요. 간첩. 우리나라에 나만의 간첩이 있잖아요. 간첩. 근데 겉으로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어디서 지령을 받아요? 간첩들이. 북한은 지령부터. 이불 속에서 지령을 받죠. 라디오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이 간첩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의 방식대로 해요. 그죠? 그 사람이 간첩.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 겉으로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실패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들 결정하는 것대로 그냥 결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현실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 땅에서 실패 나를 그렇게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100%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조건들도 나를 어떻게 저지르지 못한다. 그때 누려지는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평안이다. 평안 들어보셨죠?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평안이 더 평안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간첩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죽어서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평안과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쭉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뭐 예수 피 믿는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이빨린 고백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를 100% 받아들였을 걸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영세 형제 그렇게 살 마음이 있습니까? 영세 형제. 네. 예, 제가 지금 네네. 이야기한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마음이 있어요? 네. 네. 예언자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마음이 있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냐? 우리는 어느덧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래서 괴로웠죠. 외로워. 그리고 이 땅이 얘기하는 경쟁의 원리 가운데 다른 사람 직밟고 올라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치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죠. 그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처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고 우리가 이 땅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통치에서 끊어졌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없애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그걸 우리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가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영성님 언제 완성되죠 이게?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철 형제님과 이은자매님 되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 어깨 뭐예요? 이해은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징표가 뭐예요? 영창재님. 이제 영창재님은 이 땅에 속한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징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예은자매님과 영창재님은 유아세례 받으셨죠? 유아세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인터넷 네네. 번역했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 예은은 이제부터 이 땅에 속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경쟁에서 올라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징표가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영성재님과 예은자매님은 이미 세례 받으셨죠. 유아 세례. 그죠? 네. 그래서 입교죠. 입교. 입교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고백했던 이영찬과 이예은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던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내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내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죠. 그거를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입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예.
하여튼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하다 보니까 계속 끊기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4월 14일부터는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럼 그때 다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내일도 3시에 오후 3시에 줌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줌 안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하여튼 오늘 오늘 예비 잘 보내시고 내일 인터넷 영상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